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들 중에 느세니얼 호슨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조그만 소년이 시골에서 어머니로부터 그 마을 큰 높은 산에 크게 자리한 큰바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근처 지역에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얼굴이 큰바의 얼굴과 같이 변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니스트는 언젠가 그 큰바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꼭 만나리라 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니스트에게는 특별한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는 시간이 남는 서너 시간을 줄곧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지역 출신이었다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번 사업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이었는데 정계에 입문해서 성공한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큰바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확인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어니스트는 계속해서 그 자기 마을 큰 앞에 있는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니스트도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 한 시인이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이 시인의 외침을 듣고는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그 어니스트가 서 있는 뒷배경으로 있는 큰바의 얼굴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똑같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의 한평생의 모델은 바로 큰바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그 모델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군살이 하나도 없는 모델의 사진을 붙여놓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데서 모델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따라가고 싶고 자기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모델이 없다. 그런 모델이 없는 사람은 그냥 펑 퍼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도 퍼지고 마음도 퍼지고 다 퍼지는 거예요. 삶도 퍼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부닥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치는 대로 삽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모델이 있습니까? 내일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모델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 모델이 어떤 존재냐, 누구냐,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로
어떤 존재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모델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추구하는 것이 바뀝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델이 낮으면 기준도 낮아지고, 그러면 추구하는 것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모델이 높으면 기준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수준도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에도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자기가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되기 전 바울에게 있어서 모델은 그에 있어서는 가마리엘 같은 정말 훌륭해 보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그래서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었던 앞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율법으로 의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랬던 바울의 인생에 한순간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그 모델이 확 바뀌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길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추궁하듯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충격적인 사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이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논문 같은 책을 하나 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하면서 정지되어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지동설은 그 당시에 태양이 정지되어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말하는 소위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난 이후에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전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기준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지구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 이후에, 지동설 주장 이후에 이제는 기준은 태양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중심이, 바울 속에 있는 모델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 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속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모델은 이제 따라가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모델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모델이 바뀌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뭐가 바뀔까요? 추구하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기준이 바뀝니다. 그럼 기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매기는 가치 매김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1번에 왔던 것이 꼴찌로 가기도 하고, 꼴찌로 왔던 것이 1등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운동회나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터져 있으면 이제 줄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명 재봐가지고 야야야 기준이라고 외쳐. 그러면 기준! 하고 외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쭉 이제 서요.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뒤로 번호 하면 이제 1번, 2번 그 기준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회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뒤가 기준이, 맨 꼴찌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하면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뒤에서부터 1번, 2번, 3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그 가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번 하던 것이 꼴찌가 되어지고, 꼴찌 하던 것이 1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7절에서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그 유익한 것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의 표시인 그 할례, 그건 분명히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족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축복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에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모델이 바뀌니까,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매기는 그 가치 매김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뀌게 되었냐? 유익하던 것들이 해로 여겨질 정도까지 순서가 확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1등 하던 것이 완전히 꼴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해로 여기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원어상으로 보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해 가던 험난한 그 바다 향해를 나타내는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 본문은 정말 유익한 것들이 어떻게 꼴찌로 해가 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표류합니다. 표류 14일째 어느 해안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밀도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아주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원들이나 선조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 무거운 것들로 인해서 배가 해안에 닿기 전에도 암초에 걸려서 배를 파손시키는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배가 표류하기 전에는
이 배가, 바울을 실은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갈 때 그 배의 모델은 어떻게든 빨리 로마로 직행하는 배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어쨌든 빨리 로마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는 그 배에 실려있던 그 양식들, 그건 아주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해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유익했던 것들은 오히려 해롭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은 누구입니까? 큰바의 얼굴 소설에 등장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군살도 하나 없는 그 모델 사진을 걸어놓고 만약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밤에 야식 먹고 운동이라고 그러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모델이 정말 그 사람에게 모델입니까? 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이 되는 모델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모델이 있는 겁니까? 사진상으로는 모델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절제하는 것 꺼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시간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리고 닮고 싶은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정말 가치 매김의 그 순서 속에 어떤 것이 제일 1번에 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어떤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마을에 예쁜 한 처녀가 나이가 차고 시집갈 때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예쁘니까 청혼하는 남자들이 3명이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달리기 경주에서 자기를 잡는 남자를 배필로 맞이하겠다. 날 잡아봐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날 잡아봐라. 그리고 앞에 서고 뒤에 3명 서고 요시 땅 하고 달리기 합니다. 근데 달리기 하기 전에 그 처녀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시 땅 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한 청년이 그 처녀를 막 잡으려고 거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처녀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한 움큼 빼서 팍 뿌립니다. 갑자기 자기 앞에 돈이 확 펼쳐지자 그 처녀를 쫓아가는 청년이 그 돈을 줍는다고 허겁지겁 막 하다가 그 처녀를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 청년도 거의 다 잡을 뻔했는데 그 처녀가 또다시 호주머니에 돈을 한 움큼 뿌려버립니다. 그러자 그 또 돈 줍는다고 처녀를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청년이 막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잡을 때 처녀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홀딱 틀어서 다 바닥에 뿌려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 쫓아가던 청년은 그 돈을 밟고 넘어서서 그녀를 붙잡았다는, 날 잡아야 해서 널 잡았다 그러고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어 하는 모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돈인지 세상적인 명예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달려간다는 표현을 2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발을 묶는 그 처녀가 뿌린 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강하는 예비목자 모임에서 몇 주 전에 이런 주제로 마음 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었을 주제인데 조금 변경했는데, 현재 매여 있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한 몇 주 전에 나누셨죠? 예.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 나눔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풀어놓고 뭘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누라 없이 일주일 확 살고 싶다. 예,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가정 혹시 예.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남편과 깊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 어떤 분은 여행을 가고 싶다.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일주일 푹 그냥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열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간 실컷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네. 주일날 직장에 매여 있어서 목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전도한다는 이 광고가 나올 때마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이 주어지면 실컷 전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열기 시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도전이 돼서 숙연해졌어요. 마음이 막 다치려고 그랬어요. 마음 열기 시간이었는데. 예. 네,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싶은 것, 남편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은 것, 그리고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일주일만 푹 쉬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저도 마누라 없이 일주일간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가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제우선순위에 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제일 위에 1번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저분 참 괜찮다, 참 도전이 된다, 저분을 닮고 싶다 라고 그러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다 불완전한 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 괜찮다고 열심히 있네, 괜찮네, 나 저분을 나의 모델로 그렇게 삼으면 시험에 듭니다. 수준이 낮아집니다. 자기보다는 조금 높을지 모르지만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저분도 저러는데 나는 이 정도 괜찮지.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여러분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기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곧 자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그 어떤 것을 모델로 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 보이는 신앙인, 설교자, 그들이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범사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곳에나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델을 목사로 삼아서나 옆에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을 삼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삼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고 그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했던 이것이 여전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 시제를 현재 분사로 씁니다. 과거에 했던 결단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과거에 했던 결정 지금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형으로 동사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델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따라가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바꾸고 난 이후에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여전히 모시고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뜨거울 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야 될, 닮아가야 될 모델이야 하고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세웠던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의 결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델로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모델로 삼은 그 결단이 지금도 우리 속에 유효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 매김의 순서를 체크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내 삶에 정말 최우선순위에 와 있지 못하고 저 꼴찌에 와 있다면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싶고 정말 닮아가고 싶은 모델의 자리에 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모델로 항상 모시고 살아가서 범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정말 모델이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날 못 박혔고 머리에 과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닮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삶에서는 모델이 아니었다,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내 삶에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영원한 모델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다, 내 삶의 모델이다, 내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라고 말했으나,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모델이 아닌 것처럼, 사진 속에 놓여있는 그냥 모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도전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범사가 그리스도를 닮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차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라 말했으나 실제 삶에서는 모델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모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먼 훗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차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